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너무 겁집어 먹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잘 격려해 주시고 성탄절 전까지는 예전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인문학적 설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샘플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평가할 때 전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연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적으로 나가야 한 작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를 몇 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주제가 쓰러진 사람들이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을까? 재기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 유형의 실패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고, 또 입시에, 취직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패는 신앙적 실패입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게 가장 큰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자, 구원을 잃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는 과정도 상실하게 되지요. 죽어서 천당도 못 가지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뭔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신앙적인 실패는 가장 치명적인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교우들이 다른 면에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책임으로 귀착되는 건 아니니까 큰 부담이 없죠. 교인 한 사람이 결혼에 실패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게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취직에 실패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이 목사님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줘야 되고, 만에 하나 신앙적으로 실패했다고 했을 때 다시 어떻게 재기하게끔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재기하면 다른 모든 것도 동시에 재기할 수 있다. 이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재기할 수만 있다면
다른 면에서도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면 다른 면에서도 제기하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우들한테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또 실패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우러러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뭐 캐톨릭식으로 표현하면 제1대 교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그 베드로 대성당 가보셨겠지만 뭐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를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건물도 많아요. 최고의 신앙적 인물이라, 영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런 베드로도 쓰러졌다, 실패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베드로는 명색이 이게 수제자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이거는 치명적으로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을 돌볼 때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장로나 목사나 뭐 평신도나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아, 저렇게 하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구나, 답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해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진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가 체험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뭐 제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박수를 쳤어요. 야, 그건 명답이다, 정답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거는 네가 체험하고 네가 깨달아서 그 고백한 거 아니야. 그거는 성령께서 너한테 우리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깨닫고 베드로 자신이 경험하고 베드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베드로의 신앙적인 기초가 든든하지를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느냐? 그 기초가 든든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그 신앙적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신앙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다가 본인 자신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주님은 나의 주인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도중에 중단하고 맙니다. 그 왜 그러냐?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반석 비유를 주님이 하셨는데 반석 위에 신앙의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신앙의 삶을 쌓아가는 거니까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이런 게 몰아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 명답이지만 그건 베드로 자신의 깨달음과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점은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무너진 거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감정이 정서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베드로는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상당히 비겁했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멀리 따라갔습니다. 멀리 따라갔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멀리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근데 멀리, 왜 멀리? 잡혀갈까 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거죠. 그때는 굉장히 용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아주 용감하고 이게 정서가 안정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흥회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순교할 그런 마음도 가져. 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격동을 느끼는데 부흥회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때의 그 부흥회 때 느꼈던 고양된 감정은 다 없어지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해야 됩니다. 특히 감정이 꾸준해야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 아주 비겁하고 상황에 따라 아주 용감하고 이렇게 되면 이 정서가 불안하면 언젠가 무너진다. 이걸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정서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 중요해. 그러나 이것은 안정적인 감정이라 해야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감정이 이어져야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감정이 말이죠.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언젠가는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느냐? 이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했어요. 주님은 확실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민을 구원한다. 이 목표가 뚜렷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목표에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겪는 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명, 만민을 구원한다는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중도가 별로 없잖아요. 요거 좀 하고, 요거 좀 하고, 요거 좀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연결성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는 건 이 이유 때문에, 저 사람 만나는 건 저 이유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일을 하는 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부 조각조각 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 목걸이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이 만민을 구원한다는 그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중도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건 사실이고 제자인 것도 사실이고 주님과 대화한 것도 사실이고 주님을 믿은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섬기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광경이지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해합니다. 주님이 야 이제 내려가자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도 계시지요. 모세도 있지요. 엘리야도 있지요.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세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저 세상에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만 있고 저 세상으로 내려가면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할 텐데 그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 좀 해피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화를 벌컥 냅니다. 무슨 소리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되지요.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또 그때도 화를 냅니다.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너는 사람의 일이 먼저야.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복 받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사람의 일이잖아요. 내가 병들어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서 내가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 그런데 예수님 믿었더니 주님이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됐어. 그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철저하게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 이게 돼야지.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무너진다. 실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다 목사가 됐는데 왜 목사가 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면 그건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도와주실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목회한다. 나를 위해서 뭐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너한테 능력도 좀 주고. 그런데 네가 목사가 된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너 자신을 위한 거잖아.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목사 됐잖아. 너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 목사 됐잖아.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네 능력으로 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쓰러졌어요. 쓰러지지요. 다 인간은 쓰러집니다. 나도 쓰러지고 여러분도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쓰러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쓰러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제기를 했느냐. 거기에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낙심하지요.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처럼 고기잡이 하는 겁니다. 쓸쓸한 인생이죠. 가슴 아프지요. 베드로는 자책하며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참 이게 감동적이죠.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갑니까? 우리 다 그냥 모순덩어리지요. 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아니 너는 명색이 수제자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돌지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요.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질 않아요. 과거에 전에 네가 나를 배신했잖아. 이거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현재의 상태를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배신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자. 내가 하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지금 날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면 사랑도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배신하면 사랑도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배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내 가슴에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묻는 거예요. 너 날 배신했어. 그렇지만 내 하나 물어볼게. 지금 너 나 사랑하냐? 아직도 날 사랑해? 베드로가 망설이지 않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참 눈물로 익어야 할 장면이다. 찾아오는 주님을 생각할 때도 눈물이고 그렇게 배신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도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눈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감동을 못 받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새로 시작할 수 없어요. 남자 여자가 이혼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남자가 배신했든 여자가 배신했든 어쨌든 둘이 헤어졌어요. 이혼했어. 따로따로 살아. 그런데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낙엽이 떨어지고 세월이 가고 사랑에 대한 어떤 구슬픈 유행가 소리를 들을 때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정말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그때의 어떤 격동적인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헤어졌지만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나를 버리고 간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시 만나볼까? 다시 합칠까? 다시 시작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베드로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두 번째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울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엉엉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지.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출발이 없어요. 모든 재기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보셔서 알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말이야. 그건 나만의 잘못은 아니야. 내 환경이 그랬어. 그때 형편이 그랬어. 그러니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마라.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난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어.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책임 전가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신앙적인 체계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회개를 뛰어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순간 땅을 치고 우는 거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 깨달음, 인식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내가 주님을 배신한 자야. 내가 정말 잘못한 자야.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식은 인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오히려 인간을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만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죄인이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괴롭힌 그런 죄인이야. 이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의식은 양날의 칼입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죄의식에서 오지만 인간을 일어서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데 죄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자기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자기 잘못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선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이다. 이게 신앙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역동성을 갖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 성령 체험, 이거를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 성령 체험은 내가 소리 지른다고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본문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서로 그냥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뭐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하니까 성령이 임재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성령 체험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보낸 성령을 너희들이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잡동사니들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 120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증거에 내 삶을 던지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재한 거지. 잡동사니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질렀다고 성령이 임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 성령은 베드로가 나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던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성령을 체험케 해준 겁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소리진다고 성령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통곡한다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느냐, 그런 확실한,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영적인 어떤 새 목표를 가진, 그게 먼저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면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적용 문제를 제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합시다. 죄를 범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충분히 그리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변치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내 부족함이 뭘까?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이 점이 참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 한번 적어보는 게 어때요? 괴롭겠죠.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내 아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로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너 내 아들이야. 너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과연 내 삶의 목표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목표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가? 뭐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한 60% 정도는 주님이 살았던 그 삶과 비슷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깨달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목회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베드로가 다시 제기한 그 원인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한 주간 목회에 열심히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쓰러져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 해도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목회 동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